모든 것을 맡기는 이 시간 이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9장입니다. 민수기 9장 1절에서 5절까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하실까요? 시작.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아멘. 15절에서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22절 마지막 23절입니다. 시작.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네, 지금 민수기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시내 광야에서 주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그 맞은편인 모압 광야까지 이르는 과정이 여정이 이 민수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시내 광야에서 가나안 땅 맞은편까지 가려면 뭔가 길을 인도하는 지도나 그죠? 나침반이나 내비게이션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던 시대 아니었습니까? 그런 것도 없이 어떻게 모압 광야까지 갔는가? 오늘 후반절 우리 15절 이후에 읽었던 이제 구름 기둥 따라 불 기둥 따라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 직접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친히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는 내용이 오늘 언급되고 있습니다. 오늘 민수기 9장에는 두 가지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지킨 첫 유월절의 내용이 우리 1절에서 14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 이스라엘 자손들의 광야길을 인도하는 방금 말씀드린 구름기둥, 불기둥에 언급된 내용이 15절 이후에 마지막 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서 해볼까요? 주님 명령 따라. 네, 민수기 9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내용이 명령하신 것은 무엇이며 그들이 어떻게 순종했는지 살펴보면서 우리 필그림 교회도 주님의 명령 따라 준행하는 순종하는 나그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 1절에서 14절까지 주님의 명령 따라 주님 명령 따라 광야에서 지킨 첫 유월절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광야에서 지킨 첫 유월절이지 실질적으로는 두 번째 유월절이죠. 첫 번째는 언제였습니까? 출애굽할 때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그 가운데 어린 양의 피를 문 설주와 문 임방에 바르고 그 안에서 유월절을 첫 번째로 지켰잖아요.
애굽에서 지킨 첫 유월절, 지금은 광야에서 지킨 두 번째 유월절인데 광야에서는 첫 유월절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유월절 페사흐, 영어로 패스오버, 넘어가다,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가다, 유월하다라는 뜻을, 주님의 사자가 넘어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1절에서 5절에 유월절을 지키라, 그래서 그 지키라는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1절 보시면 출애굽 후 다음에 첫째 달에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 달이에요. 우리 지난번에 민수기에서 인구조사 하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출애굽 후 시내 광야 회막에서 둘째의 둘째 달 첫째 날 2월 1일 날 싸움에 나갈 자 20세 이상을 계수하라고 하셨을 때 60만 3,550 맞죠? 네. 60만 3,550명이 2월 1일 날 주님이 계수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지금은 1월 달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성막이 완공되고 인구 계수하기 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인구 계수는 2월 달에 명령을 하셨는데 지금은 1월이기 때문에 그 전에 주님이 먼저 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3절 보시면 그 정한 기일에 드리라고 하시는데 언제 지키라고 하십니까? 이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키라고. 한마디로 1월 14일 해질 때에 지켜라. 그 정한 기일을 주님이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1월은 아비월이라고 하는데요, 태양력으로 3, 4월을 가리킵니다. 해질 때 문자상으로 저녁들 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일몰부터 일몰까지, 저녁부터 그 다음날 저녁까지.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해 질 때가 하루를 마감하고 해 질 때부터 다시 하루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들의 계산법으로는 이 해질 때부터 1월 14일 해질 때부터 유월절을 지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6절부터 14절까지 보시면 유월절의 특례법에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1월 14일 해질녘에 지켜야 돼요. 그런데 그때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두 가지 경우가 오늘 나와 있는데요,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됐을 때, 민수기 19장 11절에 보면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며칠 동안, 1회 동안 부정할지니, 7일 동안 부정할지니, 부정한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절기를 지킬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월 14일이 그 부정하는 날에 걸리면 유월절을 지킬 수 없게 되지요. 그래서 그들이 그러면 우리는 유월절을 어떻게 지킵니까? 라고 주님 앞에 묻자 모세가 기다리라고, 내가 하나님께 묻겠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신지 제가 알려드리겠다고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8절에 나오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행 중에 있을 때, 이 이스라엘 가운데 예루살렘 이 이스라엘 백성이 여행 중에 있을 때는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정한 기일 딱 그날에 지킬 수 없는 상황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이때 주님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냐, 11절입니다. 10절부터 보시면 이스라엘 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어떻게 지키라고 하십니까?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그 다음 아침까지 조금도 남겨두지 말고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1월 14일 한 달이 지난 2월 14일 날 그들은 지킬 것이니라 라고 주님이 한 달 후에 지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계십니다. 그들을 배려해 주시고 계시지요. 어린 양, 무교병, 쓴나물을 그때 먹어야 되고, 그 다음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뼈 하나도 부서뜨리지 않도록 꺾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13절 보시면 유월절을 그럼으로써 다 지켜야지,
지키지 않는다면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그 공동체 구성원에서 하나님이 추방시켜버리고 단절시키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4절, 그런데요, 타국인이,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타국인이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그들도 지키게 하라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이스라엘 민족뿐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절기를 지킬 수 있게 하시는 구원의 보편적인 은혜를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가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기억하고, 그 다음 우리가 누구인가,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가 누구인가, 이 두 가지를 유월절을 지킬 때마다 기억을 하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신 구원주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유월절 지키면서 어린 양과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탈출시켜 주셨지, 그 10가지 재앙 가운데 마지막 창제의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구원주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고, 두 번째,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인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언약의 백성임을 확인하는 신앙적 행위로서 주님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지금도 유월절을 지키고 있잖아요.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도 지금 유월절을 지키고 있는데 우리 기독교는 지키고 있지 않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예표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의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진짜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기념하는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를 흘린 그 고난절과 우리를 구원하신 부활절을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15절에서 23절까지 보시면, 이제 첫 번째는 주님의 명령 따라 광야에서 지킨 첫 유월절의 내용이 담겨 있었고, 15절에서 23절까지는 주님 명령 따라 성막 위에 구름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그 행진길을 인도하는 내용이 15절 하반절에 23절까지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5절 보시면 구름이 성막을 덮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 그것이 아침까지 머물러 이르렀더라, 이렇게 나와 있죠. 무엇입니까? 불기둥이라는 거예요. 16절 보시면 낮에는 무슨 기둥? 구름 기둥으로, 그 다음 밤에는 불 모양 같은 거 뭡니까? 불기둥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낮에는 구름 기둥이 떠오르는 것이고 성막 위에 있는 거고, 밤에는 불기둥이 성막 위에 이르는 것인데, 이제 행진 방법이 어떻습니까? 잘 알고 계시듯 17절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22절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언제 행진한다고요? 이렇게 떠오르면 행진했다라고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길을 인도했다는 사실 아닙니까? 약속의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께서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매일매일을 친히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특별한 은혜인가. 저도 이 부분을 읽으면서 와, 눈으로 보여지는 이 가시적인 은혜, 나도 좀 불기둥이 보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결론의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두 가지를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요, 18절 그 다음 2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23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직임을 지켰다. 이런 말, 이 말에 우리가 첫 번째로 주목해야 됩니다.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고요. 알피 아도나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여호와의 입에 의해서, 여호와의 입으로부터라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 말씀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이스라엘 모든 진의 행진을 이끄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행진하는 거예요. 구름이 떠올라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떠나라. 하나님께서 이복순 집사님께 말씀하시죠. 가라. 이렇게 말씀이 떨어져야 그들이 이제 출발하고 행진하는 거죠. 그러다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르면 멈춰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때 이제 행진을 멈추고 진을 치게 된 것이죠. 이 구름 기둥 불 기둥 따라 떠오르면 행진하고, 말씀이 멈춰라 하면 멈추고 가라 하면 가라, 이 말씀의 주제곡 하나 생각나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이 가라 말씀하시면 가고, 주님이 멈춰라 하면 멈춰서는 것, 이것이 광야길에서 오직 하나님께 훈련받았던 40년 동의 훈련의 내용이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지 멈추라고 하시는지,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멈추라고 했는데 가면 됩니까? 주님이 가라고 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되냐고요. 주님의 말씀 따라가는 여정이 바로 이 광야길 순례자의 여정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나가는 이 광야길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나침반이라고 주님이 첫 번째로 결론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목해야 될 내용은요, 이 구름기둥 불기둥이 어디에서 머무르고 어디에서 떠올랐는지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 어디 위에입니까? 이 성막 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성막 위에 구름이 떠올랐고 성막 위에 구름이 머물렀다는 사실입니다. 15절,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위 증거에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17절, 구름이 어디에서요? 성막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하였다. 19절,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행진하지 아니하였다. 20절,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고, 22절,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죠. 성막 위에 이 구름이 떠오르고 멈추고 떠오르고 머무르고 이렇게 했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야 할지 멈춰야 할지 하나님이 그 성막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지시하시고 명령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막은 오늘날 주님이 계시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제단, 교회, 성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 필그림 교회 이 제단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그네 광야길에서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될지, 내가 지금 가야 될지 멈춰야 할지 하나님의 말씀이 생생하게 들려지는 우리 필그림 교회 이 제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명령 따라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필그림 교회의 힘찬 순례자의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명령 따라,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주님이 멈춰라 하시면 멈추는 주님의 말씀 따라, 주님 명령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필그림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순례자의 여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필그림의 제단이 주님의 말씀이 생생하게 들려지는 생명의 말씀의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지 모를 때, 내가 지금 출발해야 되는지 이대로 멈춰 있어야 하는지 모를 때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필금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조은영 집사님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오늘도 여전히 올려드립니다. 주님 앞에 하나님 믿음으로 그리고 성실함과 신실함으로 하나님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물을 주님이 받으시고, 이 예물에 담겨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이 받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은영 집사님의 인생 여정 가운데 주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 구름기둥 불기둥처럼 신이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조은영 집사님의 삶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필그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필그림 교회가 예수 생명의 말씀으로 영혼 살리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병든 자를 치유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김희자 사모님, 김영식 성도님, 조은영 집사님, 유정남 집사님, 이재근 집사님, 우리 이강래 집사님과 이은희 집사님을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필그림 교회가 진리 안에서 예배, 교육, 전도, 봉사, 교제, 이 5가지 영역이 균형 잡힌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아는 지식과 주님을 닮은 성품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변화되고 성숙한 성도들로 이루어진 건강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이 주님을 경외하는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돈과 쾌락과 명예와 지식을 따라가는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나라, 오직 주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세상 가운데 왕같은 제사장 나라로 쓰임받는 이 나라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민족의 복음화와 평화적 통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북한과 세계 속 온 민족들에게 전해지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는 남북한과 온 세계 열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신앙의 순수성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을 지키는 순전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옵소서. 어떤 유혹과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참된 믿음의 교회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한 치 앞도 모르는 우리 인생의 광야 길에서 주님 말씀 따라가는 오늘 하루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순례자의 여정,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 하나님,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경험대로, 내 의지대로 하나님 걸어가는 광야길이 아니라 오늘 민수기 9장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님의 명령 따라, 주님의 말씀 따라, 주님 주신 구름 기둥 불기둥 따라 하나님 걸어나가는 우리 순례자의 여정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나에게 가라고 하시는지 멈추라고 하시는지 하나님, 내가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인생의 광야길에 절대적인 나침반과 같이 필요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따라 저희들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순례 여정이 되도록 주여 저희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저희들의 모든 발걸음이 주님 명령 따라 걸어가는 발걸음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오.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명령 따라 주님이 지키라고 명령하신 하나님 말씀들을 따라 지키는 우리 필그림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육을 구원하신 구원주로서 구원주임을 늘 기억하며 살게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과 택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평생 살아가면서 잊지 않고 기억하며 감사하는 우리들의 삶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 필그림 재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순례자의 여정이 늘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성막을 중심으로 모든 행진이 이루어졌음을 주님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곳 필그림 재단이 이 험악한 시대 가운데,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생생하게 들려지는 이곳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임재하시는 이곳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충만한 이곳 필그림 재단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재단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그 말씀 붙잡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필그림 교회 재단이, 이곳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을 잃어 방황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갈 길을 하나님 제공하는, 갈 길을 가르쳐주는 하나님 나침반과 같은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이 전달되어지는 필그림 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